Hi everyone!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는요. 우리 첫 번째는요,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맞아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준비가 끝난 친구들은 다 함께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 seconds.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요하고 씩씩한 예수님 군사 주님 사랑 주님 믿음
everyone.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잠깐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를 붙잡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도 아담의 죄 때문에 영원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절에 감사하고 부활절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집이지만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예요. 과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왜 갇혔으며 그리고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궁금하죠? 같이 함께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Are you ready? Yes! 큰 소리로 외칠까요? Let's go! 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정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저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지요. 그들이 바울과 저를 로마 관리인들에게 데려가서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지 뭡니까?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합세하여 바울과 저를 공격했어요. 로마 관리는 바울과 저의 옷을 찢고 매지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은 바울과 저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우리를 잘 지키라고 명령했지요.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저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답니다. 한밤중에 저와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다른 제수들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제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죠.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저와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의 간수는 저와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저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게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들어볼 텐가? 다음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지. 관리들이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다네.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지.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지.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다네. 할렐루야! Alright. 오늘 이야기 잘 들었죠? 바울과 신라가 오늘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리고는 바울은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물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던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해방시켜줬죠. 하지만 바울과 신라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신라는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는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네요. 분명 바울과 실라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이렇게 불평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뿐만 아니라 옷도 찢기고 매까지 맞았던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거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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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옷도 찢기었죠. 매까지 맞았어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물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옷도 찢기고 매까지 맞았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서프라이즈! 어떤 일인가요? 바로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사슬이 풀렸어요. 또한 감옥 문이 샥 열리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와우 와우. 우리 다음 다윗의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2절 말씀.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죠. 바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0년이나요.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요. 이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진짜 듣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그럴 거죠?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프라미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슬이 풀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질 않았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고 기다렸던 거죠. 결국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바로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놀랍죠? 그렇게 사실 간수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외쳤어요. 죽지 말라고, 너의 몸을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간수는 이때 깨달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유일하게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듯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와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면서 한 번은 죽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랍니다. 감사하죠? 결국 우리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죠. 간수도 죽지 않았어요. 로마의 관리가 결국은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했어요. 왜냐? 바울과 실라는 사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재판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깜짝 놀란 로마 관리들은 결국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하고 평안하게 보내줄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신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벌이실 거예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우리 유년부의 전도축제, 4월 말에 있을 전도축제에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축제에 우리 친구들에게 줄 전도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얻어서 그 선물을 우리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죠? 그럼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두 가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친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동력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했듯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가장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것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전도축제라는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겠죠?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4월 말에는 전도 축제가 있을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5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이 미션 5개를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5개 다 미션을 성공해도 좋지만 최대한 성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미션을 성공하면 뭐가 좋나요? 바로 미션을 성공해서 받은 열매만큼 우리 아까 친구 한 명을 선택해서 기도했었죠. 전도할 친구를 선택해서 기도한 그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살 수가 있답니다. 와우, 놀랍죠?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이런 전도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한테 줘본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미리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전도 선물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것을 선생님이 잘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한테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에게 전도 축제 때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우리 놀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오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대되죠?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받고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사나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드릴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는 자기 보내드린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면 우리 친구들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6자리를 치게 되면 로그인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가든존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수행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만큼 열매가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마켓존에 들어가면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와우!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골라서 그 선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전도할 친구를 위한 선물을 직접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정말 귀하고 그렇고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물론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또 열매가 주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마켓존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줄 거니까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즐겁죠? 그렇게 부모님께 통해서 보내준 안내문 잘 읽어보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 3일 동안의 미션도 잘 수행하고 그리고 받은 열매를 가지고 마켓존에서 우리 친구들 그 물건들도 친구들 줄 전도 선물도 잘 샀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선물들이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포장돼서 말이죠. 그 포장된 그 선물을 내가 가지면 될까요? 안 되죠. 이번에는 전도할 친구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더 기회가 된다면 집으로 초대해주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주에도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해요. 다음 주에 봐요. 빠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